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열쇠로 여냐? 그게 도대체 무슨 열쇠인데 뭐를 연다는 거냐? 그걸 먼저 아셔야죠. 우리의 생명과 자아가 있죠. 생명은 참나, I am who I am 그럴 때 참나. 이 자아는 거짓된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거, 이게 자아로 다 사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거짓이에요. 난 세상에서 정말 중심의 진실 그대로 산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야지 교회로 올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거짓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로 사는 이 거짓 삶,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주신 여기 생명 핵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모든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인간이 육체죠, 동물이죠. 인간이 이렇게 귀한 이유는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인간이 귀한 이유는 이 생명 핵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핵이 그 껍질이 열리면 그 씨앗도 그러죠. 식물의 씨앗도 딱딱한 껍질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보호되어 있죠. 항상 생명이라는 건 항상 보호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도 껍질이 깨어지잖아요. 껍질이 깨어지면 그 껍질에서 싹이 터 나오는데 그 아주 여린 싹입니다. 이 여린 싹이 그 거친 땅을, 그 눌려진 땅을 뚫고 나와요. 그 바위 틈을 뚫고 나옵니다. 생명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핵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만 잘 보시다시피 그 껍질이 아무 데서나 열리면 죽는 거죠. 정확한 시간에 또 정확한 자리에서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거짓 자아에 우리가 거짓 자아로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이 생명 핵이 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건데 이게 열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삶이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다 거짓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중에 거짓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온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거짓을 끝까지 붙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육체를 벗을 때 어떻게 돼요? 육체가 있을 때는 거짓을 가릴 수 있잖아요. 나뭇잎 치마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육체가 없어지면 가릴 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짓만 평생 살았다. 거짓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거짓만 살았다 그러면 육체를 딱 벗었을 때 나타나는 건 뭐가 나타나는 거죠? 거짓이죠. 내 평생이 거짓이지. 거짓이 가치가 될까요? 거짓이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거짓이 하나님의 유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허무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허무인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 반드시 나뉘어진다. 근데 절대로 그 허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한 표현을 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건 자기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부터 진실로 살아야 돼요. 천만에 진실로 못 살아요. 진실로 사는 게 또 거짓이 된다고. 이게 이제 종교의 허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진실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인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진실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에게 껍질이 끼어지면 돼요. 근데 껍질이 끼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왜냐 그러면
이 거짓으로 산 삶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이 생명액이 더 강건하게 피어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은 그냥 예수님을 반대한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아주 이빨이 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껍질이 깨어졌을 때 그 자기의 죄악된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그 생명의 힘이 되어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차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또 우리 같은 사람을 또 생각해서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노트를 붙이죠. 그런다고 죄 많이 짓는 게 좋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붙여요. 일부러 그래서 죄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거짓뿐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의 그 생명핵의 껍질이 깨어지는 거지. 참 신비해요.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인 구조물이 이 계란입니다. 계란의 그 세포를 보면 요 삼각형 세포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구조당 받을 수 있는 하중, 구조 면적당에 이게 리지스트 할 수 있는 그 하중을 계산하면 세계의 어떤 것도 계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계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여기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전에 여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떼내니까 저쪽에 튀어나온 부분 보이죠? 이쪽은 벽 속으로 감춰서 안 보이지만 저기에다가 철골 그 기둥을 보강시키고 거기에 다시 한 2피트 가까운 그 아이빔을 걸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쇳덩어리 아이빔 2피트짜리 1피트만 잘라도 우린 들지도 못해요. 그걸 여기 올린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Hello, are you still there? 계란의 그 효율 정도라면 우리가 저기에다가 이렇게 기둥 한 2개만 이쪽에 딱 세우면 이거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계란이 이제 그렇게 놀라운 구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냥 눌러가지고는 이게 보통에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서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르고 심지어서 떼굴떼굴 굴러서 바깥으로 나와도 이게 잘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딱 되면 그 구조가 약해집니다.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새든 병아리든 그 부리로 여기를 딱 건드리는 순간에 그 구조가 탁 깨어집니다. 안 깨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 새가 그 시간보다 조금만 일찍 쪼아도 안 돼요. 조금 늦게 쪼아도 산소가 없어서 또 죽지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알겠어요? 그 부화된 그 병아리가.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다 그 껍질을 쫓고 바깥으로 나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인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기회를 반복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두드릴 때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그러는데 그 두드림이 저는 이 두드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령을 두드려 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들기도 하고 나로서는 안 되는 절망에 막히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허물을 느끼게,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만나게 하죠. 그런 시간이 와요. 그때 내 껍질을 내가 쪼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격이 돼가지고
삶이 그렇게 되면 두려워가지고 그때 껍질을 보강해. 시멘트로. 그 옆에 분에게 그래서 너네 시멘트 샀구나. 그 미물은 다 아는데 인간은 그게 되게 단번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또 와서 두드려. 하나님이 또 와서 두드려. 그 반응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음 기회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거죠. 한 번 두드릴 때마다 껍질이 자꾸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오래 굳어버리신 분들을 보면은 저는 아주 저의 무기력을 느껴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 보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여린지,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얼마나 민감한데 어른들은 참 둔감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껍질이 깨어지는 거지. 껍질이 깨어질 때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곡이 터졌다고. 우리 중에는 이 피지컬한 통곡이 터질 수도 있고 대부분 터져요. 그게 안 터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굉장히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처의 두려움에 오래 억눌린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껍질이 깨어지는 것인데 그 껍질이 깨어지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절묘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심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몸짓이 딱 만나서 그 껍질이, 그 질긴 껍질이 그때 딱 깨어지는 거죠. 이 생명에게 껍질이 열리면서부터 중심의 진실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것은 함부로 사람하고 사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나의 기력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살 수 있지, 사람은 진실을 감당을 잘 못합니다. 진실이 독약이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생명 껍질이 이 통곡이 터지고 생명 껍질이 깨어져야, 열려야 이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 껍질이 열려서 생명이 피어날 때, 이때가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무기력한 시간이 돼요. 박완서 씨의 소설 중에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박완서 씨는 얘기꾼이니까 재밌겠어요. 아주 훌륭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을 만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죠. 거기에 보면은 그 아들이 데모 구경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쇠파이프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온 국민들이 그 아들을 막 민주 열사다 막 이렇게 세우고, 그 엄마는 막 민주 열사의 어머니가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을 가질 겨를도 없이 막 이 모임 끌려가고 저 모임 끌려가고 막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덧 민주 투사가 돼가지고 막 우리 독재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막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막 가만 막 그러고 사람들이 막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막 민주 열사의 어머님 막 이러면 살아있는 아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드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동창생 집에 찾아가자고. 그 동창생은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그러는데 그 아들 병 수발하느라고 재산 다 날리고 저 판자촌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여튼 그러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동창생들이 가끔씩 그 길 찾아갔는데 대문이랄 것도 없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자기 동창을 보고 너무나 샤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 동창이 파파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돌보느라고, 그러니까 길에서 봤으면 전혀 못 알아볼 거예요. 자기보다 한 20년은 더 늙어 보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 이렇게 사나,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생기고, 저 아들 가망성도 없는데 시설 그런 데 보내고 자기 인생이나 좀 챙겨서 살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아들은 또 이제 먹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체중은 또 엄청나게 불어나 있죠. 근데 그 조금이라도 그냥 놔두면 이 욕창이 생기니까 그 파파 할머니가 된 자기 동창이 그 아들을 먹인 다음에 이렇게 굴리고 그걸 닦고 또 저렇게 굴리고, 그 한 번 굴리려면 막 온몸의 진액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걸 도우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도우려고 손에 몸을 대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 같은 아들이 갑자기 눈빛이 번쩍 떠지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절대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 그 친구와 그 아들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섬광 같은 생명. 그 엄마만큼은 이 살덩어리가 된 나를 결코 동정하거나 결코 이 불쌍해서 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지만 누구에게도 비인격적인 판단이나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은 그 섬광처럼 살아있는 눈빛과 자기 친구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 보이는 생명의 빛, 그걸 딱 만났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박완서 씨가 얘기꾼이에요. 안방에 딱 퍼질러 앉자마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울음을 꽉 차라. 자기 아들 죽고부터 이때까지 그놈은 뭐 민주열사의 어머니 하느라고 참았던 눈물이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오는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던 그 세계, 민주열사의 어머니, 민주열사인 내 아들이 저만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개 부어갖고 사들인 장미목 옷장이 왜 그렇게 뜨악스러운지, 이 뜨악스러움을 만나봐야 돼요. 예. 그거 뭐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들인 뭐 차이나 아닌가? 잉글랜드. 하여튼. 예? 대학 안 나오면 무슨 사람 치고 못 받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졸업해가지고 찍은 사진, 이런 거.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런 게 갑자기 좀 뜨악하게. 난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이런 껍질을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 이 뜨악함이 와요. 이 중심의 껍질이 깨어졌을 때 뜨악함이 와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설치고 댕기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려고 얼마나 뺀질뺀질 됐는지 말도 못하지. 그게 이제 할 수가 없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종교 생활에서 그런 말을 배워갖고 자기도 쓰는 거지, 쓰는 거. 그런 자기가 좀 딱해져야 돼. 예. 참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내가 있다는 사실.
이 막 사람들이 막 와, 뭐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좀 막 돈 많으면 와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막 출세하면 와 해주잖아요. 막이뭐 또 그 본인이 안 되면 애를 동원하잖아요. 애가 또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와 해주잖아요. 예. 뭐 거기에 아들은 죽었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분위기에 둥둥 떠다니던 그 뜨악함이죠. 그래, 그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고 돌아와서 성경 만나기 훈련이 이 40일 동안에 이제 계시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 그 껍질이 열릴 때 그 열쇠가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 가슴이 깨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난 예수님을 사랑 안 했어요. 사실은 딴 거 사랑했어요. 아주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했어요. 그 나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열쇠예요. 그 열쇠가 이 열릴 때가 이제 저렇게 통곡이 터지는 거. 통곡이 터지면 그 다음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던 게 우리는 그 좋은 일, 나쁜 일 항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의 허상이고요. 좋은 일은 좋은 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이렇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봤죠?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교회가 일심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흘러가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완성되는구나. 그 중에는 나는 어떻게 완성되는구나.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있구나. 이게 열리는 거죠. 이게 40일. 그 다음에 10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게 열리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짓 될 때 열심히 해요. 막 뭐 만드느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가리느라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은 열심히 사는 것도 장하고 좋은 건데 하여튼 뭐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허무하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지는 거죠.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 못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요. 기도에 깊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허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 피어날 나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모든 것을 가진 이상한 상태가 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이 기도하려고 애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속에 빨려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 시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중심과 내 중심이 이렇게 만나죠. 성령 강림했다 뭐 그러죠.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 은혜로 살기 시작해요. 예? 내가 붙들림 받는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아무리 봐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데 열매는 의의 열매가 맺혀져. 아무리 봐도 나처럼 악한 것이 없어. 그런데 삶에서는 선이 열매 맺어. 그러면 가릴 필요가 없어지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초월시켜버리는 거죠. 나를 살았는데 내 것만 나타나면 초월이 아니죠. 나를 살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에게 붙들림 받았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해요. 맞아요. 말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제 새벽 성회를 여름에 하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약속의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바랄 뿐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열매는 뭐 간단히 장애가 회복돼요. 나의 모든 장애가 회복돼요. 예, 성격 장애, 뭐 관계 장애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성격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초월을 누린다고. 전에는 내 성격대로 사는 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 성격대로 사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살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예. 장애를 회복해요. 장애가 회복된다는 말은 삶의 영역이 창대해지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밖에 못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삶의 영역이 갑자기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 창대해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요,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중심이 뚜렷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영역을 조금만 넓혀도 뭐 힘이 들어서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넓힌 데가 또 다 무너지지. 문제 생겨, 사고 생겨, 뭐 여기 터져 저기 터져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면서 내 장애들이 극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영역이 창대해지는데, 그 삶의 영역이 창대해진다는 말은 내 중심이 점점 힘을 얻어서 이 창대해 나가는 거죠. 땅끝까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은 종교의 존경.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의 껍질이 깨어지는 게 참 두려워요. 이게 죽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죽음. 이 마귀는 죽음을 갖고 이제 속이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갖고 다 우리를 종노릇 시키는 건데, 우리는 죽음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중에 죽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왜 죽음을 모를까요? 그렇죠.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죠? 죽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죠. 안다고 생각하죠. 죽음을 어떻게 알아요? 끝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이 내 자아가 끝장나는 거예요. 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 자아는 불안을 먹고 살잖아요. 불안하지 않으면 자아가 안 생기죠.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불안 없으면 자아가 안 생겼지. 불안하니까 자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주 엄청나게 저지하죠. 반대하죠. 마음과 삶과 심령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죠. 두려움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 순간에도요, 내가 깨어져야 되지 하는 마음보다도 아니 괜찮아, 뭐 저런 거 알면 되는 거지, 뭐 꼭 깨어져야 돼,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이 훨씬 더 강해요. 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진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네? 한 가지 말씀은 그 자아의 껍질을 두드려 깨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은 그 자아를 이렇게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그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게 종교의 메시지들이죠. 근데 어쩌다가 깨는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고를 고도로 발달시켜요. 나는 저것까지 아는 사람이야. 좀 약한 사람들은 도망가요. 많이 가요. 예수님 보니까 막 계속 떠나자는 사람들이. 또 세 번째 방법도 꽤 있어요. 자유. 속사람 메시지가 전해지면서부터 그 전에는 우리 교회에 존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 몇 사람 특허 낸 사람 외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속사람 메시지가 나가고부터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아졌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피하는 거지. 그 이제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쁘다, 잘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수련회 올라갈 때 아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내 방어 기제를 내리게 하옵소서. 내가 1초마다 내리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 중에 자동적으로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는 기독교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이 편하고 거짓이 좋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모든 진실을 안다. 친밀감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내 모든 진실을 다 안다. 다른 교회로 옮기지. 절대로 안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올라가서 종교적 행위 막 하고 종교적인 은혜 또 한번 받아서 내려와야 그는 좀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주를 찔러 쪼갠다. 내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옛날 번역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죠. 에고는 살아있는 말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살아있는 말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을 해. 내 말에 대해서 죽은 말을 해. 어느 쪽이 좋을까요? 나에 대해서 자기가 딱 살아있는 말을 해. 좋아? 싫어요. 싫어. 내가 뭐라고 말했어? 자식이 나한테 자기가 살아있는 말을 해. 기분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좋아해요? 아니에요. 싫어해요. 감이 안 잡히시는 표정들이야. 할 수 없이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닭고기를 먹는데 이게 죽어 있으니까 먹지. 푸드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이해 안 가요? 왜 나를 이렇게 원시인 쳐다보듯이 그렇게? 참 우리는 너무 편하려고만 하지 진실을
우리는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중심의 껍질이 깨어져서 그 진실이 나타나서 나타난 모습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본질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동일하죠. 예?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 어머니 머무시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동일화해 줌으로 나오미의 유업이 회복되듯이 주님이 나와 동일화해 주심으로 나의 유업이 뭐예요? 내 생명에서 피어나야 되는 모든 가능성이 유업이죠. 그게 주님이 나와 동일화해 주실 때 내게서 피어나는 거죠. 그게 엄마가 아기를 보면은요, 그 아기와 동일화해 주잖아요. 아기가 웃으면 엄마도 방긋 웃고, 막 아기가 조금 좋아하면 엄마가 막 100배 더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엄마 봤어요? 아기가 싹 웃으니까 이게 웃기는 왜 웃어? 재수없게 그냥. 오늘 밤에 너무 원신 같은 예화만 많이 들어갔고 죄송한데,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는 그래요. 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빵긋 웃으면 주님이 천배로 좋아서 우리를 보고 웃는데, 우리는 주님 안 바라봐. 우리 관심은 주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어요, 정말? 은혜 받아서 주님 사랑하시는 게 관심이세요? 말씀 듣고 주님 사랑하는 게 관심이세요? 내 자아 만족시키는 게 관심이세요? 동일화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동일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동력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과 동일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딱 뚜렷하게 구분되어 버려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거죠. 예수 이름, 주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화되어서 살아간다면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유리컵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있죠. 거기에 스트로를 꼽으면 스트로가 꺾어져 보이잖아요. 왜 꺾어져 보이죠? 1. 꺾어진 스트로를 넣다. 저게 물 빨아먹을까봐 딱 꺾어놨다. 3. 공기와 물의 밀도가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밀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보여요? 그럼 거짓말이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을 적을 때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밖에 어떻게 못 적잖아요. 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외적인 것은 적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성경 그건 못 적잖아요.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외적인 표적과 기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외적인 표적과 기사 이전에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죠, 지금? 내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에고로 살 때는 전부가 남이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나한테 귀찮고 손해되면 남이요. 근데 생명이 피어나면 모든 게 내 유업이잖아요. 나와 교통되어서 나를 이루어가는 유업이잖아요. 누가 미울 수가 있어요? 누가 판단 정죄가 돼요? 얼마나 종교는 메마른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상이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중심에 한 가지밖에 못 담는다는 거예요. 왜 못 담는지 아십니까? 중심에 껍질이 깨어나고 생명이 피어나면요, 이 자아가 만들었던 거짓 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뜨악스러워요. 세상의 적을 가지고 나를 가리다니. 세상에 내가 적을 쫓아다니면서 그 내 모습이 얼마나 뜨악스러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담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내 삶이 저주인지 복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을. 모세가 백성을 떠나면서 그랬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